잠언 2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료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아멘. 과거 소크라테스 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그런 문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마 젊은이들의 생각과 젊은이들의 그런 이 행동들이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마 좀 불안하고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서 그런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그게 심해도 너무 심한 정도입니다. 이제는 기존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청소년들의 삶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아예 뭐 버릇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니고 아예 이제 생각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자녀들과의 소통은 그만큼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급박하게, 너무 갑작스럽게, 너무 이 짧은 시간 안에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게 몇십 년에 걸쳐서 아니면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은 단 몇 년 만에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 도저히 서로 이야기가 되기가 어렵죠. 삶의 가치관이 서로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생각을 보면 57% 가까이가 결혼 전에도 동거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결혼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을 수 있다는 의견도 27% 가까이가 된답니다. 그러니 기존 그 어르신들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겠죠.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또 청소년들의 문제냐? 또 그것만은 아닙니다. 어른들의 문제죠. 사실은 알고 보면. 소수에 불과한 것 같지만 절대 지금은 소수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이혼을 선택으로 여기고 간통죄도 이제 죄가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는 거니까 여러분 국민 대다수가 간통죄를 죄라고 여긴다면 헌재에서 그렇게 없애겠습니까? 아니죠. 국민 상당수가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대로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문제인 겁니다. 기존 세대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그런 음란한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그런 폭력 문화를 만들어냈고 그들이 그런 드라마와 그런 영화와 그런 게임과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성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걸 만들어냈기 때문에 젊은 청소년들이 그걸 닮아가는 것이지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는 그걸 바탕으로 자기들이 또 만들기도 하지만 다 그거 기존 성인 세대가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른이 바뀌면 아이들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기존 성인 세대가 바뀌면 아이들도 바뀌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한순간 바뀌진 않겠죠. 그래도 어른들이 바뀌면 아이들은 당연히 바꾸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아닌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만 제대로 바로 서 있어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함부로 그렇게 죄악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만 제대로 여론이 형성돼도 절대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의 문화를 선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여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제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화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갈수록 죄악이 가능하고 불법이 성행하는 이 시대에 오직 거룩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6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해서 아이들이 듣겠습니까? 잔소리한다고 우리가 듣겠습니까?
옆으로 기어가는 바닷개가 자식한테 야 너는 똑바로 걸어라. 아무리 잔소리해도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소용없습니다. 옆으로 걷는 건 누구 때문이죠?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가 옆으로 거니까 애들도 걷는 거지. 절대 애들이 따로 배워서 걷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그런 겁니다. 부모가. 문제는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옆으로 걸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재창조돼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가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말하죠. 그냥 결심만 갖고는 안 돼요. 그냥 내 결단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의 길들을, 말씀들을 소개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게으름을 버리고 부지런하여 그렇게 우리가 살고 아이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13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게으른 자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핑곗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핑곗거리일 뿐입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이유일 뿐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사람들이 가면 갈수록 게을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게을러져서 요즘 사람들이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만을 많이 형성하고 있어요. 많이 먹어서도 비만이지만 그만큼 안 움직인대요. 안 움직여요. 요즘 계단도요, 엘리베이터 하도 많이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계단 오르자고 그러면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 엘리베이터 있다는 거죠. 그냥 걷는 것도 한 정거장만 넘어가려고 그래도 차 타고 가려고 그러고 버스 타고 가려고 하는 거죠. 그냥 웬만한 거리는 다 안 움직여요. 안 걸어 다닙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게을러졌어요. 그만큼 게을러진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게으르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것도 죄라는 걸 아십니까? 게으른 것도 죄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재충전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24시간 365일 일할 수는 없어요. 쉬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문화도 누려야 돼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지나치면 죄입니다. 어느 선이 지나치고 어느 선이 열심인지 그거는 사실 기준은 없는 겁니다. 자기 몸이 건강하면 더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고, 자기 몸의 건강이 조금 약하면 그만큼 재충전의 시간을 더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게을러서 운동을 못하니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몸도, 건강도 다 망가지고, 그래서 허리도 더 아프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자기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내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약한 존재로 태어났다. 건강이 약하다. 선천적으로 약하다. 그건 내 잘못 아니죠. 그러나 나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내가 운동을 안 했다. 먹는 거 이상한 것만 먹는다. 몸에 해로운 것만 자꾸 먹는다. 저녁에 늦게 자고 생활 습관이 엉망이다. 그거는 내 잘못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건강을 잃었다면 그거는 내 잘못입니다. 그것은 핑계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10계명 중에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말씀만 기억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다면 뭔 줄 아십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만 기억하지 마시고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라? 힘써 일하라. 이 말씀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는 말씀을 절단합니다. 말씀을 딱 잘라갖고 이것만 내 거, 요거는 몰라, 요거는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선택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건 엿새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힘써 일하라,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힘써 일하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거룩한 일을 위해서 힘써 일하라는 거겠죠. 먹고 마시는 거, 당연히 가정을 돌보는 거, 직장에 나가서 사업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왜? 그 일을 내야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고 내가 돈도 좀 벌어야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수 없으면 내가 돈이 없다면 일하지 않는다면 나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되고 짐만 되고 선한 일은 더더욱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당장 그 일을 멈추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것은 절대 안 됩니다. 돈 많다고요? 직장 안 다니도 되고 사업장 안 해도 되고 그냥 먹고 살 만큼 다 쌓아놨다고요? 그래도 일해야 됩니다. 어떤 일? 어떤 일에도 상관없어요. 주님이 주신 일 하십시오.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거룩한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십시오. 돈이 좀 없다면 직장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남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면 어떤 것이든 다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면 성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헌금도 하고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잘 양육하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돕겠다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그 직장은 성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처음부터 주님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내 육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돈 있다고 놀아버리면 게을러버리면 절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있다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어 놀고 먹게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는 그 돈이 적다고 땅속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인 줄 모르시죠? 그 한 달란트가 몇 천만 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절대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금한 달란트였어요. 한 달란트도 아니고 금한 달란트인데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절대 작은 돈 아니에요. 물론 몇 천만 원 갖고 있다고 사업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러나 작은 사업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 못합니까? 충분하고도 남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속에 묻어두고 일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그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내어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를 갈미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심판을 내리는 걸 보게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악하진 않는데 게으르다? 그것도 역시 잘못하는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면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진짜 더더욱 나쁜 놈이고 말입니다. 악하진 않는데 게으른 건 괜찮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우리는 모두 다 악한 것도 게으른 것도 버려야 되고 선하고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삶을 버리고 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여러분이 되어지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또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성적으로 거룩하게 살고 그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성이 멸망한 건 죄악이 홍수처럼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들의 이 성적 죄악은 지금 퍼지고 있는 동성애가 가득 찼었습니다. 어떤 사회이든 죄악이 넘쳐나면 그 죄악의 끝부분에는 항상 성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 수없이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적으로 분란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많고 먹을 게 많고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는 뭘 하냐면 잔치를 벌이다가 결국은 성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항상 그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사회의 성적인 죄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간통죄도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통죄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이제 간통은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지 뭐 간통죄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죄라는 기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간통은 죄가 아니다라고 말해도 성경은 죄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건 죄인 것입니다. 아멘. 경찰에 안 끌려가고 감옥에 안 갇혀도 벌금을 안 내도 하나님에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당연히 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주장하고 뭐 별일 다 버려도 죄는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제 진짜 이혼은 선택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이제 평범하니까 뭐 이제는 뭐 목사들도 이혼하고 뭐 그러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예, 옛날에 보니까 안수 집사가 이혼한다는데 제가 말렸어요. 우리 교구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들도 이혼하는데 뭐 안수 집사 이혼 못합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뭐 목사도 이혼하는데 뭐 안수 집사 왜 이혼 못하냐고 그러는 거죠. 그 목사 지옥 가면 여러분도 따라서 지옥 가실 겁니까? 예, 상관없어요. 목사 할아버지가 뭔 일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 보고 믿는 거지 목회자 보고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어떤 뭐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가 다 엉뚱한 일을 벌여도 우리는 그 목회자 보고 따라 예수님 믿는 것도 아니고 그 목회자 보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잘못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남들 핑계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보고 예수님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목회자 보고 믿으라는 거 절대 없습니다. 이제는 동성애조차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이유로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동성애 이야기는 영화로 드라마로 나와도 이제는 뭐 끄떡도 않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아예 그냥 방송 자체에 출연도 못했는데 이제는 뭐 그런 사람들 아예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해도 이제는 뭐 그러려니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그런 방송들은 돌려야 되고요. 그런 영화들은 그런 드라마들은 돌리십시오. 예. 그리고 인터넷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거 예, 항의 좀 해야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안 하지 가만히 구경만 하고 그냥 보고 있으니까 그것이 그렇게 더 예, 방영되고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그런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제는 여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이 결혼을 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정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돼가고 있는지 도저히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노세 때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된다는 것이고 롯의 시대처럼 된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롯의 시대처럼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이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저리 가라 할 시대입니다. 더 악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건 세상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시민이니까 당연히 천국 시민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법이 아니에요. 이 땅의 법은 그냥 기본일 뿐이고 그건 기본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중요한 법은 천국 시민법입니다. 성경의 법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해도 우리는 성경에서 죄라면 당연히 그걸 끊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처럼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야만 되는 겁니다. 주님 뜻 따른 곳에 내가 있어야 되고 주님 뜻하는 곳에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음녀에 입은 깊은 함정이라. 깊은 함정이라는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이 말씀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자는 성적으로 더욱 깊이 타락하게 된다라는 말씀이며
또 하나는 성적으로 타락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 그 의미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수로 빠질 수도 있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빨리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걸 버려라. 빨리 회개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시죠.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거절하는 거잖아요.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누구도 그랬는데요. 저 사람도 그랬는데요. 이렇게 핑계대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든 우리와 우리 자녀들만큼은 이 성적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익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 이런 것은 망하는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실천하고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쳐 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 세계에서 가장 큰 기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양육, 강식이라는 겁니다. 약한 자는 잡혀먹고 강한 자는 살아나는 거죠. 약육 강식입니다. 그게 동물의 세계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입니다. 동물 세계에서 약한 자라고 막 다 보이고, 쟤는 너무 약하다, 안 되겠다, 야. 잡아먹으러 와가지고 쟤는 너무 불쌍한 애다, 야. 쟤는 좀 놔두자. 이런 동물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약할수록 더 표적이 돼요. 강하면 도망가거든요. 다리가 빠르면 도망가거든요. 쩔룩거리는 자는 당연히 걸리니까 걔가 표적이 되는 거예요. 동물 세계에서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세계가 동물 세계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 세계에도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동물로 변화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아멘. 거룩한 형상, 사랑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동물 근성을 우리의 영혼의 마음에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동물 근성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반대입니다. 약한 자를 도리어 돕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과부의 하나님, 고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동물의 세계처럼 동일하게 동물 근성을 가지고 약육강식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16절을 보십시오. 16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를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약한 자니까 쉽게 뺏어버린다는 거죠. 강한 자의 거 뺏다가는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나니까 약한 자 거 뺏는다는 겁니다. 그러는 것은 어떤 길이라고요?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가난한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2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또 예배소서 4장 28절에도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며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동물 근성으로 살아가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 달란트를 탕감받아놓고 엄청난 빚을 지어놓고 탕감받은 사람이 돌아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조금 빚졌어요. 조금 빚졌어요.
근데 그걸 빚 안 갚는다고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고소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죠? 예, 그 빚을 탕감시켜줬던 주인이 다시 불러다가 그 사람을 감옥에 다시 가둬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당연히 조금 빚진 사람과 당연히 내가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탕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1,000만 원 빚진 거 1억 빚진 거 탕감 받았는데 기껏 10만 원 지금 빚진 사람 붙잡고 멱살 붙잡고 지금 그 돈 갚으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냐고요. 자기는 지금 1,000만 원 1억 탕감 받아놓고 가면서 그것도 10,000원 10만 원 갖고 그 이야기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빌리질 않아요. 누구에게 꾸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해서 빚쟁이가 아니고 사람이 빚을 지는 거죠. 결국 그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하나님이 그 빚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자식한테 뭔가 도움을 주면 결국 그 부모는 나한테 빚을 지지 않겠어요? 내가 뭐 도와준 거니까 뭐 계약서 쓰고 한 건 아니니까 뭐 집주인 찾아갖고 갚으세요?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무슨 빚을 진 거죠? 사랑의 빚을 진 거죠. 제가 내 자식을 돌봐줬다. 제가 내 자식을 특별히 챙겨줬다. 여러분 그 사랑의 빚이 얼마나 큽니까? 그거는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이죠. 사랑에 비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게 나한테 돌아올지 몰라요. 정말 생명의 위기를 닥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빚은 그렇게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사랑의 빚을 진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일이래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니까, 그 사람의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지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야 돼요. 나는 뭐 안 하면서, 나는 남의 거 뺏어오면서 애들한테 뭐라고 한다면 애들이 듣겠냐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 돕는 것을 같이 도울 때 아이가 그거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줘야 애들도 그걸 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부모를 안 섬기면서 애들한테는 너희들은 효도해야 돼? 그런다고 애들이 효도하겠냐고요.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죠? 엄마 아빠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안 했잖아요. 나도 그렇게 할게요.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말로만 가르쳐서는 안 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충 살다가는 큰일 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제 타락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립니다. 여러분 홍수가 져서 휩쓸려 가는 물에는 발만 살짝 잘못 담궈도 거기에 빠져 휩쓸려 내려가는 것입니다. 잔잔한 물에는 내가 건너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러나 홍수로 내려가는 그 강력한 그 물줄기 앞에서는 발 잘못 담궜다가는 삐끗했다가는 내가 그냥 휩쓸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교회까지도 지금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전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손과 발을 찍는다고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진짜 손과 발을 찍듯 눈을 빼내듯 그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게 죄악을 찍어내버리라는 겁니다. 아멘. 노름에 빠진 사람은 손 찍어도요 또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하더라고요. 발가락으로도 하고 어떻게든 다 해요. 찍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의 죄악의 마음을 찍어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손을 찍어내는 마음, 눈을 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결단으로 죄악을 끊어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나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문화 자체가 아예 그냥 그거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길들여져 가지고 죄를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럴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세상 문화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래도 아무리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도 우리가 그것이 잘못됐다면 성경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기준에 맞춰 살지 마시고 세상 기준에 맞춰 자녀를 양육하지 마시고 믿음에 맞춰 여러분도 살아가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그 길을 보여줘서 우리도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살아나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